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심판의 때, 심판 이야기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뜯어보고 묵상하고 뜯어보고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철저한 사랑 이야기. 철저한 사랑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도 그게 그냥 가슴에 빵 와갔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지난주에 본 그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7인 도장 찍힌 것을 주시고 하나씩 뜰 때마다 큰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6개를 지금 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면 이제 큰 심판이 나타나는데 오늘 1절 한번 가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인을 띄기 전에 잠깐 이거예요. 유대 나라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구퉁이에서 천사들이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바람으로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아직은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지막 심판받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돼.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직은 마지막 인을 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광경을 탁 봤는데 조금 있다가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얼마일까? 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를 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알레프, 베스, 김물 여기에 1, 10, 100, 1000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 그러니까 혼자 와서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어. 김명선 권사님 혼자 하면 안 돼. 이명선도 와야 증인이 되고. 3이라는 건 하늘의 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4라고 하는 수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슬금슬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10이에요 10은 이게 완전히요 꽉 차있는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신약에 오면 교회를 세우는데 몇 사도? 12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12도 꽉 찬 수인데 12 곱하기 12이니까 더 꽉 찬 수지. 그러니까 이 144에다 1000을 곱한 건데 1000은 무슨 의미냐?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교회는 오늘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명 이상 모일까? 그러니까 10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요? 엄청나게 큰 숫자요? 엄청나게 큰 숫자요. 144 곱하기 1000 그러면 바로 이게 셀 수 없는 많은 물이에요. 이거 해답 다 나옵니다. 9절로 가볼까요? 답이 다 있어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 이게 14만 4천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누구든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저 동네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겼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경쟁을 시킵니다. 기성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추수해야 이만희 교주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래 경쟁해가지고 못난 놈들은 버려버리고 잘난 놈들만 구원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가르쳐도요 이단 사이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 이게 계시록 14장 1절에 자 이마에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어린 양, 여기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누구든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우주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 심판만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늘나라가 기다리는데 그 하늘나라에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감격적인 예배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그 옆에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12절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장엄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요, 예배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앉을 수 있대. 그럼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쳐주신대.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장막을 쫙 쳐주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7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된다. 같이 합시다. 구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의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지만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의 영육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보혈, 나의 주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 또 한 가지 측면은 나도 그렇게 해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을 확신했다면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미안하지만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본다면 내게 주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게 허락된 내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가장 빠른 길이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아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아파트 한 채 주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맨션,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하는 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하느니라? 원하니.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또 예수님의 이 철저한 사랑, 폭넓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같이 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자.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마귀들은 빼앗아가고 세상은 빼앗아가요. 우리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날아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킵시다. 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려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보혜사, 이건 성령님의 이름이거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라면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입어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자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에베소서 5장 17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고 도전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까지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우리 정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조금 건방졌거든. 교회가 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정의 규모가 크니까 무슨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련된 예배 커피 한 잔 들고 다리 꼬고 와서 뭐 예배 관람하고 가듯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막 신비주의자처럼 몰아제끼고
근데 코로나 3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반생명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시 세상 문화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세상 문화, 세상 돈, 여러분 소유, 학력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2 기도 축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요. 기도하라고 정해진 고난주간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피치 못해 못 올 분들은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방 해놓고 해요. 왔다 갔다 그거 안 돼. 그거. 그래서 기도 통장에 여러분 기도 적립하면 하나님이 적립된 그것을 때가 되면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폭넓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돼요. 같이 합시다.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기자.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온 자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 이 시대에, 죄악된 이 시대, 무신론 이 시대에 똑바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고난 없이 안 돼, 안 돼. 아우, 여러분 그제 뉴스 봤지요? 난 2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북한 인권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성경 들고 있다고 빵. 이 사람들이 비밀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5명 빵빵빵빵빵 5명을 총살했어. 그리고 20명을 아오지 탄광 같은 교화소로 보내버려. 하나는 정말 북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아직도 교회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됐고, 또 하나는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있구나. 주여서 대한민국 남한이 복음화되고 남한이 정신 차리고 남북이 통일되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려도 고난이 와요. 그가 아니라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오해받아서 고난, 때로는 병들어서 고난,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다가 탈진해서 고난, 뭐 고난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에 이겨라. 이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버컴이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섭시다. 아멘.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우리 연약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고난을 넘어서겠습니다. 넘어서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넘어서라. 고난을 넘어서는 길이 뭘까? 우리가 무슨 AI 기계가 되는 걸까? 걔들도 고난이 있어. 계속 전기 꽂아놓으면 열나, 걔들도.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건 불가능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고난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돈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러면 그 고난보다 큰 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으면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대응하세요. 또 하나는 고난, 즉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다다르지만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도 같이 할까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막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막 고난에 허우적거리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요. 고난 뒤에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 뒤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이게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땅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를 보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영생을 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야.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하늘을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야, 이게. 우리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겼습시다. 아멘. 고난을 짓밟고 일어섭시다. 아멘.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 때마다 가슴에 경탄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이 말. 우리는 대개 경건 뒷부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래. Look carefully래.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다고 맨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어.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에? 내 남은 힘을 가지고 나무를 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가 왜 축복인 줄 압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커져. 내 믿음이 확실해져, 이게. 아멘. 아멘. 양일무 권사님 어떻습니까? 노래도 해야 목이 열리죠. 에? 목 아프다고 안 하면 다쳐. 똑같아. 경건이 뭐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더 고난당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래. 에?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경건히 보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운동 같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해보자. 에? 아멘 좀 해보자. 어째 이렇게 꼭 뭐 받으라면 아멘을 크게 하고 해보자면 아멘. 박현민 권사님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경건을 지키려면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 해보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자,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돌봐주자. 돈 없으면 기도해 주자. 돈 없으면 문자라도 날려주자. 돈 없으면 가서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자. 이게 돈 있으면 칼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자. 이게.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부활절에 우리가 북한에 이 쌀 종자, 벼 종자를 보낸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의미가. 아멘. 아멘. 그것 통해서 우리의 북한의 저 어린이들이 살아나고 훗날 통일됐을 때, 정 집사님, 아니 이러겠지, 정동무가 보낸 거 그거 먹고 우리 한 가족이 1년 살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 더 힘쓰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무엇보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이 고난당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 거 알지만 저 사람들 살아나야 돼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거 알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영혼들 살아야 돼요. 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조금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보내고 구원에 힘씁시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데 힘씁시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어려움 잘 이겨내는 사랑의 사도, 사랑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